찬송가 366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 왕이 도단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어 밤중에 그 성을 완전히 에워싸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도망갈 길도 없고 완전히 포위되어서 엘리사는 사로잡힐 것만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현실만 보죠. 그래서 보이는 현실이 막막해지면 그만 내가 포기해버리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아니면 벗어나 보고자 타협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요, 반대로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눈을 어둡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온 아람 군사들을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밤중에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엘리사는 그 밤을 평안하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먼저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 밖을 나가보니 맙소사,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빽빽히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놀란 사원은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런데 엘리사는요, 침착해도 너무 침착합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러한 침착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지금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와 함께한 자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우리를 잡으려는 수많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의아해하는 사환 앞에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하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셔서 그 청년이 다시 둘러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보호하고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환에 닫혀 있었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보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부분에 볼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달려들 때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적 뜻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강렬한 빛으로 그 사람을 쳐서 눈을 못 보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렬한 빛으로 눈이 멀었던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앞이 캄캄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람 군사들 모두가 그렇게 눈이 어둡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모두 멍한 상태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자신을 잡겠다라는 사람들 중간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안내하겠다라고 하고, 또한 잡으러 온 사람이
잡을 사람이 중간에 뛰어들어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데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있는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되어버린 것, 이 상황이 지금 신기한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죠.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곧바로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마리아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8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주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먼 곳까지,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아람 군사들을 일부러 데리고 갔을까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도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단에는 엘리사의 집도 있고 이웃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일부러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아람 군사를 데리고 사마리아 항복판에 선 엘리사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기도하죠. 20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보게 되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자신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붙고 말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을 완전히 에워쌌던 하람 군사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에워싸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전세가 완전 역정되어 버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볼까요? 이번에는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인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마음이 급해져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은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아람 군사들을 칠 하늘이 준 둘도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 도망가 버리기 전에 빨리 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엘리사는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왕이 칼과 활로 싸워서 잡은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그들이 전쟁 중에 사로잡혀 온 포로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쉽게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받은 당신의 은혜를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라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하여서 그들을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줍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23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선대하지 않고 모두 잡아서 쳐서 죽여버렸다면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됩니다. 오히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면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선대했기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명분이 아람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도무지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차마 은혜를 베풀어준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지 못할 때니까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히 순종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세상 속에서 일도 자연스럽게 풀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온갖 문제들로 상황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눈에는요, 그 문제만 크게 보여서 어찌할지 모르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우리 앞길을 캄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보게 하셔서 내가 바르게 가야 할 곳을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기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공과 평안에 우리의 눈이 멀어버려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가득 에워싼 주님의 은혜를 이곳 저곳에서 발견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베풀어가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